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공 바울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움직였던 제자가 아닙니다. 12명의 제자가 아니고, 또 이 바울은 공생에 3년 예수님은 제자들을 12명을 데리고 쭉 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속에 있지 않았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70명의 그 70인들을 파송할 때, 둘씩 짝지어서 파송할 때 그 속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무슨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무리를 걸어간다든가 뭐 이런 기적을 행할 때,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에 그 무리 속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으려고 쫓아왔을 때 그 속에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바울은 빌립보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라고 이 빌립보 3장 5절에 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학문의 이 폭이 넓고, 그리고 굉장히 지식이 있던 사람이었고, 철학도 알고 모든 학문에 굉장히 능통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당시에 굉장히 이 명성을 알렸던 가말리엘의 또 제자로서 율법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던 철학자이면서도 또 어찌 보면 법률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면서 성경의 이 서신서를 13권을 기록한 아주 중요한 인물로 신약에 기록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바울이 그런데 이 바울은 가지고 있던 그런 율법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죽이고, 또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에 철저하게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고 또 율법을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로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계속 듣고 있는 이 메시지가 서밋과 치유라고 하는 메시지를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듣고, 또 이번에 화요 집회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서밋, 그러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힘써서 최고의 자리로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테니스 치고 있는 그 정현이라는 친구가 그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서밋은 그런 그 세상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어지는 그런 서밋이 아닙니다. 바울은 물론 세상적으로 봐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그리고 생명을 걸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로 바뀔 수 있었느냐,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모든 완벽한 준비를 다 갖추시고, 그리고 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믿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 죄 때문에.
무슨 죄죠?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혀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를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디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강력한 빛이 비춥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빛에 의해서 땅에 엎드려서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그러한 이 물음이 나올 때에 그 물음을 향해서 대답하는 주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대답하되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울은 바울이었던 이 사울이었던 이 바울은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그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구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러한 자를 찾아오시는 방법이 호련히 빛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땅에 구르게 만드신 다음에 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후련히 나타나서 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자기의 존재를 가리키는 이런 사건을 뭐라 그러냐? 절대적인 체험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체험. 신앙생활하면서 절대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깊이 각인됩니다. 안 잊어버려져요. 뿌리 깊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울은 세상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신분과 권세와 그리고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친구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주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누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가다락방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였던 그 주님,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에게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고 갔던 그 주님께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호련히 사도행전 9장에 이 주님이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그 와중에 나타나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요 집회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뀐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변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변하고 우리 자신이 바뀌는 것, 많은 메시지를 듣고 또 그리고 은혜를 받는 그런 가운데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때에 우리의 각인된 것들이, 우리가 뿌리 내린 것들이, 우리 체질된 것들이 변하게 되고 바뀌는 근본적인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부인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부인의 남편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뭘 가지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남편이
맨날 술만 퍼먹고 있습니다. 저 남편이 제발 좀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 사우디에 가서 근로자로 돈을 벌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자기 기분 좋은 대로 내키는 대로 쓰다 보니까 이 부인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남편을 좀 교회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 남편이 집에서 한잔 먹고 자고 있는 상황에 낮에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지만 창문으로 여름인데 더운 여름철인데 우통 벗고 자고 있는데 여름에 창문 쪽으로 이런 시뻘건 이런 그 십자가가 창문으로 서서 이렇게 밀려 들어오더랍니다. 이렇게 서서히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양반이 그걸 보면서 저게 뭐지? 잠결에 깨가지고 쳐다본 거예요. 그게 서서히 밀려가지고 자기한테로 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체험을 하면은 거기에 빠집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 종교를 통해서 어떤 결정적인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종교가 복음보다 더 강하게 붙잡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남자분이 그런 체험을 하면서 교회 왔어요. 왔는데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것이 창문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보고 나서 깜짝 놀라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교회만 오면 뭐합니까?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온 사람에게 왜 당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당신의 죄에서 해방받아야 될지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이건 하나의 절대적인 체험은 맞지만 이것과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울이 이 엄청난 빛 가운데에서 소리가 나는 그러한 체험을 했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의 뉘시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은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어떨 때? 자기가 그 빛 가운데서 땅바닥에 굴러떨어져 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눈은 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거란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주님의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바울이 더듬거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또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눈은 떴지만 보지는 못하고 소리만 들리는 상황 속에서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너는 가라.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그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바울이 누굴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찾아오셔서 저 다메섹에 있는 기도하고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소개해 주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네게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절대적인 체험 가운데서 빛 가운데 난 소리를 듣고 아나니아를 만나러 들어갑니다. 그죠?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가지고 더듬거리면서 시내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메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근데 여기 들어가서 만나는 제자가 누구예요?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또 부르셔서 이 아나니아에게 해야 될 일을 또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얼마나 바울 한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면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두 사람을 매치시켜주고 있는 이런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이제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저기 어디 있다. 거기 가서 기도해주고 그 눈을 뜨게 안수해줘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듣고 아나니아가 듣고 이 사흘 동안 먹지 못하고 더듬거리면서 기도하고 있던 이 바울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와 바울과의 만남은 오랫동안의 만남이 아닙니다. 불과 며칠 동안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네가 행할 일을 가르쳐 줄 자가 있다. 바울이 행할 일이 뭐죠? 바울은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행할 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니는 사람의 형편으로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게 행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을 만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에게 제일 먼저 행하게 할 일이 뭐죠? 치유입니다. 치유. 자,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 3장 빌립보 3장 7절 9절 자 보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 이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구약 율법에 대해서 전혀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네게 행할 것을 가르쳐 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처음에 행할 것이 뭡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신앙관을 복음적인 신앙관으로 바꿔주는 그 일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치유예요. 치유. 우리는 치유 그러면 뭐 병이 있고 뭐가 이렇게 시달리고 뭐 그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서밋들의 치유, 그리고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의 치유, 율법적인 신앙관을 복음적인 신앙관으로 바꿔주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구약에 말씀하고 있었던 그리스도는 전혀 안 믿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그리스도 빠진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빠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틀린 믿음, 잘못된 신앙, 틀린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틀린 것에 집착해, 틀린 것 집착. 누가?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타난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싹 빼버린 채 율법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바울을 복음적인 신앙의 가치관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서밋치유입니다. 서밋치유. 이 바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저건 우리 유대교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신흥 종교의 교주다. 교주. 저걸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반드시 저것들은 성경에 나타난 율법대로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이 바울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다메섹에 숨어있는 제자 아나니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생각을 바꿔주기 시작을 합니다. 뭘 또 바꿔줍니까? 바울은 구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신명기 21장 2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 바울이 갖고 있던 구약.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약. 신명기 21장 23절 22절 23절 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가 십자가에 죽어서 나무에 매달린 그는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자를 어떻게 메시아라고 믿고 있느냐? 어떻게 저를 구원자라고 믿고 있느냐? 저런 이상한 친구를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그를 믿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말하면서 여기면서 이 십자가에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저 여호와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 그를 추종하는 자는 전부 사입이다. 전부 이단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으러 쫓아다닌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이 바뀌어요. 어디서? 갈라디아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만나게 한 아나니아라고 하는 계자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구약의 예수에 대한 이 나무에 달린 자들에 대한 저주의 시각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갈라디아 3장 13절 이 말씀이 바울이 고백하고 바울이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율법의 저주. 율법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율법은 완전히 지킬 자도 없고, 율법은 지킬 사람도 없고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도저히 너희들의 죄가, 인간의 죄가 해결될 수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 복음 안으로 들어와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데,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를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바꿔주는 것이 치유의 치유. 자, 바울이 이전에 아나니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이 왜 그럼 바울이 이러한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를 죽이는 일에 앞섰느냐? 그는 이러한 잘못된 복음관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에 입각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 사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사실이라는 것을 그는 문자 그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미리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미리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서의 제자들에게 반드시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가 일어날 것이다 하고 말해준 내용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네.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올 것이다. 미리 알려주는 그 말씀 성취를 미리 알려주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된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복음을 알고 복음 속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단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는 일들이 올 것이다. 모든 사회에서 다 공직을 박탈하는 일이 오고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철저한 고립 상태에 빠지는 상황이 올 것이다를 사실을 이미 복음서의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이 사실이 바울이 여기에 앞장서서 행동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니면서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이 3절에 요한복음 16장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락방에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각종 다른 종교, 다른 기관에서, 다른 단체에서 계속 비난합니다. 계속 손가락질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줬고 그 알려준 사실이 바울이 바로 거기에 앞장서서 주동해서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되고 지금도 2000년 지난 지금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여지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아마 재림하실 때까지 일은 계속 될 것입니다. 이 치유, 바울의 이 율법적인 신앙관을 복음적인 신앙관으로 바꿔주는 것, 이게 치유입니다. 바울의 이 가치관을 바꿔주는 것, 나는 그동안 틀린 것을 붙잡고 있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는 그 믿음 안에서 내 모든 율법의 저주에 내가 해방됐다 라고 하는 그의 가치관을 바꿔주는 것, 그리고 그의 메시아관을 바꿔주는 것,
여기 서밋에게 있어줘야 할 치유입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다락방에 들어와서, 그리고 또 많은 그러한 다른 기관에서, 다른 단체에서 다락방에 들어와서 뭐가 잘 안 된다, 뭐가 잘 이렇게 해결이 안 된다, 뭐가 이렇게 안 잡힌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랫동안 훈련을 받으면서도. 왜 그렇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임하셨던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바울에게 이 절대적인 체험을 줬던 이러한 사건들이 없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이 서밋 치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준비를 해놓고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바울에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났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 모든 요약된 그 축복을 단번에 알려주는 사건을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밋 치유되면 그 치유를 통해서 수많은 서밋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왜? 전부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바울이 그랬지. 바울.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했던 그 바울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만 그렇습니까? 저도 맞아.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건 없습니다. 중간에 했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믿고 내가 붙잡은 말씀이 엉뚱한 걸 붙잡고, 엉뚱한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내 주관대로 생각한 것을 붙잡고 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고 착각했던 것.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당신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계획. 뭘 보이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자, 9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9장 1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아나니아와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서밋, 그리고 미션을 발견해. 미션. 임금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237개 나라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부른 존재다 라고 미션을 받게 됩니다. 바울에게 주신 이 미션, 이 세상에 누구도 못하는 겁니다. 왕도 못하고 정치가도 못하고 교육자도 못하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시는 모습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 가운데서 서밋의 축복을 발견케 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말하면 유일성의 전도를 찾았어요. 유일성의 전도.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으면
유일한 전도자가 됩니다. 누구도 쫓아오지 못할 전도자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바울처럼 세상적인 최고의 서밋에게 이러한 것을 주신 것이냐? 저 여러분에게 다 줬습니다. 다 줬어요. 단지 못 찾았을 뿐이에요.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내가 처한 이 장소에서 하나님은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서밋, 나만이 할 수 있는 미션,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다 주셨는데 우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세월을 많이 보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걸 발견하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것, 나에게만 주신 것,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발견하는 날 유일성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바울은 이 예수님이 주신 이 미션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회당과 서원 들어갑니다. 이 미션을 가지고. 왜 회당과 서원으로 들어갑니까? 거기에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뛰어난 인재들이 있는데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이 영적 비밀을 모르는 자들을 가서 자기가 당한, 자기가 치유받지 못하고 잘못된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들을 가서 자기가 체험한 것을 얘기하면서 그들을 치유해 주려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와 무속과 우상 귀신에 붙잡힌 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많은 치유를 하면서 그가 얻은 답, 더 위로 가야 되겠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내가 서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메시지를 자꾸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나만에게 주신 서밋을 발견하면, 그리고 그걸 붙잡고 누리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서밋의 그 미션 속에 자꾸 구체화시켜 나갑니다. 구체화. 더 확연하게 만들어 갑니다. 더 그림이 확실하게 보여지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 안비병은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서밋과 치유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나에게 붙잡는 자 것입니다. 나에게 줬다고 생각하고 그걸 붙잡을 때 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이 또 세밀하게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 것인가는 세밀한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받으면서도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건 저 훈련 많이 받고 그리고 현장에서 많이 뛰는 사람에게 상관이 있는 것이 나에게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금년도 2018년도에 서밋 그리고 치유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야, 이건 우리 이 현장에 너무 정확하게 주신 메시지구나. 반드시 이루어질 메시지구나.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이 속에서 우리가 들어와서 이것을 누리고 이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야 평온도 평온 나름입니다. 누가처럼 영적인 그 깊은 속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의료신들이 그리고 직원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병원이 전혀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돼요. 그걸 보고 숨겨진 빛의 경제라고 합니다. 빛의 경제. 흑암에 빠져있는 자들을 빛의 경제로, 이 복음의 경제로 옮겨지는 것도 경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금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통적인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그의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면서 이 근본이 바뀌는 영적 치유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유 중에 가장 중요한 치유는 영적 치유. 이 영적 근본이 바뀌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육신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 그리고 생각,
그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마음속이 깊은 것까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이제 이 받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심부름 하는 거죠. 심부름. 이걸 증인이라고 그래. 증인. 목요일날 저녁에는 제자들만 모이기 때문에 조금 힘든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월요일날은 이렇게 하면 다 도망가겠죠. 또 기니까 안 되겠고. 그래서 목요일날은 조금 이 시간이 좀 더 가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심부름해야 되는데 그럼 뭘 심부름해야 되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틀린 성공, 다른 성공, 잘못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성공은 했는데 실패한 성공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살려야 돼. 이들을 살려야 돼. 자, 이들은 세상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름대로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된 생각, 신앙관을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도저히 불가능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능한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당장 뭔가 이렇게 얻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신 말씀들을 그냥 붙잡고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누림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일 그리고 당신이 필요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는다면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누림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십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배움이 없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관계가 없어요. 뭐만 붙잡으면 언약 속에 들어가서 언약만 붙잡으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뭔지 이미 237개 나라 다민족 그 사역은 지금 일어난 사역이 아니라 언제부터 되어진 것이냐. 2000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때부터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한 그때부터 이루어진 게 아니라 훨씬 그 이전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신분과 권세를 주시면서 땅에 있는 것과 공중의 새 또 공중에서 바다의 물고기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던 그 메시지 속에 이미 세계 종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꾸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물고기, 공중의 새, 자연계를 다스리는 것으로만 압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에 있더라.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 땅을 공허하게 만들고 흑암에 가득 잡히게 만든 그 존재, 사단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육신의 땅에 흙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를 구원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우리가 붙잡고 거기에 우리가 증인되면서 여기에 누림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 바울은 그 전에는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경을 전부 육으로 해석했습니다. 육신으로.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와 헤어지고 난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서 물론 이 바울이 기도도 했겠지만 또 그 지역을 향해서 전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내가 왜 이 메시아를 알지 못했는가? 깊이 생각하다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이 서신서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육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비밀의 계시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 가려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1절, 3절, 8절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 다 끝내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현장을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서 그저 단순히 육신적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 그러한 지식적인 예수 그리스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한 절대적인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많은 것을 얘기 안 해도 많은 지식을 전달 안 해도 성령의 역사하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이 상대방을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은 들어가길 원하고 있어요.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에게만 주신 미션을 잡았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자기에만 주신 미션을 잡고 그리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했을 때에 이 바울이 그 이후로 계속 증언한 내용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부활이 증거되지 않는 메시지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하지 않은 메시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부활을 통해서만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할 때에 바로 성령의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십자가와 이 부활 외에는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겠다. 부활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느니라.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계속 그 얘기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 한 것이 아니라 복음만, 십자가와 부활만.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흑암이 꺾이고 귀신이 무너지고 계속적으로 복음의 전도의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이것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이 말씀을 속에 이 서밋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유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치유가 곧 서밋.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